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는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적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봉주인지 서롱구 자매님 그 강진지 가격도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이나 오셨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올해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몇 주간 2024년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묵상하면서 어떤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할까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문득 지나갔던 말씀 중 하나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2024년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2025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은혜의 보좌가 무엇일까? 은혜의 보좌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구약시대에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보다 그 사역문에서는 아론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우월성에 대해서 뭐냐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당시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7절기 중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가서 뭐냐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 날 그 하나님 대신해서 뭐냐면 아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아론도 죄인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아론의 대제사장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아론 역시 대제사장이지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지만 그가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뭐냐면 어떤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희생의 제사 그리고 번제의 제사, 속죄의 제사 그런 모든 제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냐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7월 10일 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받아야 할 영혼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므로 인간의 죄를 속하게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계속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어졌고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가나안 땅의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신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는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출애굽 1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는데 하늘의 별들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민족과 내 땅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계속 가면서 이제 지나가지만 그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원망함으로 출애굽 1세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만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입성 들어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시내산 언약, 약속하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절에 이 언약은 하는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으신 이 언약이 결혼이라는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약속을 지키는데 이 백성들은 죄를 지음으로 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결혼을 파기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 선지자가 그렇게 잘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관계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후에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권리와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는 결혼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뭐냐면 권리와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권리를 주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신랑에게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할 테니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선자인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켰지만 신부들이 이 언약을 뭐예요? 다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경배를 한 것이 이제 신부와 신랑 관계가 깨진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무와 권리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가운데 바른 기도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을 고치려면 너희 가정과 너희 직장과 너희 사업장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려면 가장 중요한 선행된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악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은 무엇입니까? 권리와 그 의무를 너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 악을 떠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시 새롭게 고치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4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 나은 믿음, 고난 가운데서 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거룩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 제가 다시 강조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은혜의 보좌인지,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 다시 이 설교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결혼관계는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신부이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한 번의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도 항상 저는 제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에게 주는 그 말씀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그 승리가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절대로 이 말씀을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출애굽 2세들만큼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들이 해야 할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신 외에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에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먹는 그 출입의 복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그 서 있는 그 자리, 그 성읍의 자리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집에 있는 하찮은 떡반죽 그릇도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시건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집에 낳고 싶으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을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누굴 믿고 있는지, 누굴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국민의 신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문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이 돌판에 그 십계명을 주는 의미부터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 시내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문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돌로 새긴 뭐라고요? 십계명을 직접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십계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문서는 종이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문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고 쓰신 돌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록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셔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언약의 문서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돌판인 십계명을 통해 새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이 언약의 문서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보관할 수 있는 궤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궤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가나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자, 나무 상자인 언약궤가 아무나 놓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다시 말해서 증거과 이 법궤는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지성소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그 휘장 가운데 뒤에 있는 그것이 뭐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항상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무슨 궤? 무슨 궤?
언약계 또는요 증거계 또는 법계, 반드시 지성서에는 이 언약계가 놓여져 있어야 지성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연을 지나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년이든 상관없이 그 장소에 그 성막을 세웁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언약궤도 함께 가는데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지성소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성소 있던 자리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있었던 이 지성소 있던 자리는 계속 지성소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옮겨진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됩니다. 왜죠? 뭐가 있기 때문에. 아멘.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1년 전에 있었던 그 지성소는 그냥 광야일 뿐이고 아무것도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신가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언약궤인데 밑에 보시면 뇌물 상자 있죠? 나무를 만든 상자인데 그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뇌물을 만든 그 나무 상자 그 위에 그 뚜껑 있죠? 그 뚜껑을 뭐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은자 위에 이렇게 비둘기 날개 이렇게 펴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할까요? 그룹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그림을 보는데 어떤 것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천사들이 날개가 여러 개 되어 있습니까? 일직선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천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룹을 어떻게 만드느냐 쭉 펴니다. 이렇게 반드시 수직으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펴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엉덩이가 이 두 그룹 날개에 앉은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앉기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생각할 때 뭐냐면 날개를 뭐라 한다고요?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엉덩이가 그렇게 앉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다리는 언약궤 바닥에 발판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유대인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반에서 말고 유대인들 생각할 때 이 언약궤 날개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룹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엉덩이가 그 그룹 사이에 앉도록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발은 어디 있다고요? 언약궤 다리에 밑에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땅바닥 닿을 때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 하나님이 다리가 그 물에 다리가 발등 이렇게 땅이 닿으면 그 뭐라면 여호와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라 부르지 않고 뭐라 표현하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인 보좌라고 뭐냐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이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는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보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은혜, 자비, 궁유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보좌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인하심을 받고 때를 닦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역대상 28장 2절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이르소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보좌와 여호와의 발등상을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한다?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시편 142편 7절 시작. 우리가 자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발을 뭐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발등상. 그죠? 자, 그러면 거기가 뭐냐면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디에 자정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죄서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하는 그 시편 기자 고백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어디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인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즉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유대인들이 이 언약궤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앞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름기둥이 떠올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성막을 다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그 지성소는 오늘도 여전히 지성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옮겨 있는 그 장소가 뭐라고요? 지성소 또는 뭐라고요?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에르살렘의 그 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에르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한 그때에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유튜브에 언약궤를 찾았다 나오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대에 나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언약궤는 다 뭐였다고요? 주전 586년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이 언약궤를 찾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찾아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눈에 봐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 지성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레미야가 뭐라 표현하느냐? 이제는 다시 새 언약을 너희가 주는데 이 새 언약은 뭐라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집과 맺을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다시 새로 새겨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새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이 대신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옛 언약은 시내에서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시내에서 체결할 때 그 10계명, 돌뼈세기 10계명을 어디에다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구약에서는요. 언약궤에다가 만들고 거기다 보관했습니다.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새 언약을 줬는데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마음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에서는 그 언약궤는 이제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그러면 그 언약궤는 구약의 언약궤는 신약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새 언약을 주는데 옛 언약, 다시 말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그 언약궤를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로운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 언약은 필요 있을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 언약이 그대로 성취됨을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구약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이 필요 없이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내가 곧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를 자꾸 구약적인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적인 개념 생각해서 은혜의 보좌는 눈에 보였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기셨다고 새 언약을 주셨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성소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구약에 말하는 언약궤이고 지성소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장소가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언약궤가 되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이 그 뭐가 됩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궤 은혜의 보좌. 그리고 시작에서는요. 내가 새 마음 가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그함으로 해서 내가 있는 곳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는 곳 문제가 터지는 곳, 가는 곳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은혜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되냐면 은혜의 보좌를 가진 우리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툼이 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은혜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 은혜의 그 보좌를 안 순간부터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이제까지 어디 찾아가고 기도원 찾아가고 어디 막 찾아가서 구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어디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진 내가 그 능력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거룩할 그 지성소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라니까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 나 홀로 앉아있을 때에도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가 부어진 그 순간부터 계속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옮겨갈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이고 은혜의 보좌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고 거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진 자가 누구냐? 은혜의 보좌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당당히 해서 다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은혜의 보좌냐? 새 마음, 새 언약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 분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우울증이 낫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리는 분은 정신질환 이미 나았습니다. 왜냐? 내 자신이 뭐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디든지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직장에서 하는 것이 똑같아야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정에서 똑같아야 합니다. 내가 지성소가 되기 싫다고 해서 지성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평생 지성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모습은 여러분 지성소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일터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보좌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볏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될까요?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인 신분, 이세조서라는 금지, 휴른 중에 히브리라는 그 자긍심을 예수를 위해서 배설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 바울 자신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볏대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도우시던 에베네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결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얼굴을 펴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좀 펴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펴졌는가? 아니면 구부러졌는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내가 은혜의 보좌구나. 내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들어가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를 도우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 또는 오늘이나 내일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은혜의 보좌인 우리가 다음 주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룩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